몇 주에 걸쳐서 믿음을 처음 가지신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신앙생활 좀 아직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될지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본적인 몇 가지 주제들을 이 시간에 좀 다뤘으면 합니다. 제가 먼저 주님과의 교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한 것은, 제가 지난주에 복음이란 무엇이냐 하면서 우리가 새세명 큰 잔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정말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그 내용이 뭐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이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한 목적은 우리와 교제하기 위함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부려먹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해서 우리의 삶이 정말 형편없고 고통스럽고 우리의 삶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만 영광 받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서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창조했다 했어요. 우리의 풍성한 삶, 행복한 삶이, 의미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을 통해 온다 그랬죠?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 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교제 없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이 없다 그랬어요. 교제 없이 행복하고 풍성한 삶이 없다고 했어요. 그런 말씀 기억나시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교제를 하는 것이 정말 올바른 교제이고 성경적인 교제인가? 이런 주제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교제를 통해서 내세에서만이, 죽어서 천국 가서만이 풍성한 삶을 사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고 이 땅에 살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시점, 오늘 현실 속에서 우리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것이 없다면 주님이 굳이 우리가 이거 젊었을 때 예수를 믿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임종 직전에 다 예수를 만나게 하고 예수를 믿고 임종하도록 하게 하면 쉬울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고 조금이라도 어렸을 때,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예수를 영접하게 하고 오늘도 이처럼 나와서 하나님이 예배를 드리게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이처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교제가 필요한 것은 마치 이와 같아요. 여러분 어떤 제품을 사셨는데 그 제품을 갖다가 그 제품에 필요한 매뉴얼을 보면서 그 제품의 활용법을 이렇게 익히면서 제품을 사용하는 것처럼, 또 어떤 전문가가 그 제품을 소개해줄 때 그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과 교제를 한다는 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사는 것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인지 거기에 구체적인 인도를 받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주님과의 교제를 생각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떤 삶이 행복하다고 생각합니까? 어떤 삶이 참 인간답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아브라함처럼 거부가 되고, 그리고 모든 만복의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인간의 제일 된 문물이다, 제일 된 행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다윗처럼 감수성도 풍부하고 또 왕으로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살아가는 그 사람이 행복이다. 또 어떤 사람은 에녹처럼 비록 정말 굵게 살지 않았지만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하는 그것이 인간의 행복일 것이다. 어떤 사람은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는 생각 속에서 민족을 위하여 자기 몸을 한번 던질 수 있는 그와 같은 여인, 그렇게 사는 것이 행복이다. 아니면 예수님을 출산한 마리아처럼 뭔가 하는 그런 여인이 행복한 사람. 또 어떤 분들은 소박하게 무병장수, 자식 잘 되는 것, 이런 것들이 인생의 행복이라고 말할 수도 있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알고 행복하게 하는 것들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이렇게 사는 것을 원한다는 거예요.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행복을 누리고 풍성한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두 가지 내용들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그 행복들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그리고 무엇을 통해서 오느냐. 우리가 기대하고 이 땅에 살면서 원하는 그런 행복들, 그것이 누구로부터 또 무엇을 통해서 이 땅에 오느냐, 나에게 오느냐. 물론 이 세상에는 주님을 믿지 않으면서도 이와 같은 행복들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거두절미하고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린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지 않을 가운데 만약에 그런 것들을 소유하고 누리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모조품이거나 그것은 신기루에 불과하거나 아니면 좀 더 나아가서 그것을 오히려 그 인생으로 하여금 불행하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이 시간 분명히 기억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재물이 많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이 있으므로, 어떤 사람은 지식이 있으므로, 어떤 사람은 하여튼 여타의 이유 때문에 교만함을 인하여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 재물이 그로 하여금 불행하게 하고, 오히려 그가 갖고 있는 지식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이 시간 분명히 기억해야만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인간의 삶이 이 땅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있고, 육적인 삶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삶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 이 시간 분명히 기억해야만 합니다. 인간은 총체적으로 만족되어야 됩니다.
육적인 것만 충족돼서도 안 되고, 인격적인 측면만 충족돼서도 안 되고, 영적인 측면까지도 다 충족될 때 그 사람이 행복한 겁니다.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를 때 그 사람이 행복합니다. 여러분 그 숫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한번 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억이 우리가 생각하시면 큰 숫자죠. 억이라는 숫자가 있어요. 1억. 1억의 동그라미가 몇 개 있습니까?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그 동그라미 하나하나가 우리의 행복의 조건들이에요. 하나. 수없이 많은 동그라미들이 다 있습니다. 아무리 동그라미 있어도 뭐가 없으면 소용없습니까? 일이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이 땅에 아무리 많은 행복들이 있고 아무리 많은 우리들이 원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일이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거나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그런 행복을 얻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참된 행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인간의 참된 행복은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와준다는 겁니다. 교제가 단절되면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에서는 하나님의 행복은 오지 않습니다. 인간의 행복은 오지 않습니다. 어찌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생수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가 얻고자 판 웅덩이는 어떤 웅덩이라고요? 터진 웅덩이라 했어요. 터진 웅덩이.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 그 수고가 헛됩니다. 물거품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혜로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생사화복의 근원은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행복들은 무엇을 통해서 온다고요?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주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교제를 해야만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인 것입니다. 첫 번째가 행복의 기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면은 우리가 그 행복을 누리는 것 그 자체,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그 행복을 누리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 알아야 돼요. 사람들은 이것을 구분하려고 해요. 그래서 나는 고행하고 나는 막 인내하고 나는 고통 가운데 살아가더라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된다면 나는 할 도리 다 했고 하나님도 기뻐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행복과 하나님의 영광은 분리되는 것이 아니에요. 따라서 볼까요? 우리의 행복과 하나님께 영광은 분리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오해하면 안 된다고요. 우리의 행복과 하나님의 영광은 분리되는 것이 아니다. 만약에 이것이 분리된다면 그것은 광신도지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희생하면서까지 우리를 갖다가 어떻게 죄를 하나님의 영광을 만드시는 그런 잔인한 분이 아니에요. 잔인한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부모를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 이미 기름이 되었다. 제전을 가지고 부모를 따뜻한 고기국 하나 끓여주지 않고 그 제전 가지고 헌금했다. 거기서 뭐라고 합니까 주님이? 고르반 신앙이라고 해요. 고르반이라는 하나님께 기름이 되었다 이 말이거든요. 고르반 신앙. 우리 주님도 부모를 섬기지 아니하고 부모를 제껴놓고 하나님만 섬기면 된다고 생각하는 그 신앙에 대해서 고르반 신앙이에요. 고르반 신앙. 그 광신도의 신앙이지 성경적인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따로 부모 따로 섬기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고르반 신앙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사실 무엇인지 모르는 데서 비롯된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 스스로 자기 생각 속에 자기 가치관 속에 자기의 기분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과 육의 구별은 무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처럼 예배를 드리는 것과 삶 속에서 예배를 드리며 삶 속에서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것과 구별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이처럼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과 동시에 삶 속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원해요. 삶의 예배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복하고 의미있고 가치 있게 사는 그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예배죠. 함께 예배죠. 하나님 그런 삶을 기뻐하죠. 건강한 계획을 이루고 건강한 가정을 이루고 건강한 사회를 이루는 그것이 행복이죠. 우리가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는 그 자체가 우리의 행복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죠. 그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그게 행복이죠. 그게 또 영광이죠. 영광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정말 행복하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것이 인생의 맛이다. 이것이 참 삶을 사는 보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 사실 자체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만 합니다. 삶과 구별되는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한다는 그것은 광신도요. 그것은 고르반 신앙이라는 사실을 이 시간 분명히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것은 바리새인과 같이 외식하는 자에 불과해요. 그러면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만 동시에 뭘 통해서 영광을 돌려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인간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행복하게 살고 여러분이 살면서 즐겁게 살고 보람 있게 살고
주변 사람들이 다 보잖아요. 도대체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런 삶을 사느냐. 여러분이 평강 가운데 살아가고 여러분이 성경 가운데 살아가면 주변 사람들이 다 보잖아요. 도대체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사느냐. 무엇 때문에 무엇을 알고 저 사람이 저렇게 살게끔 만드는가. 그들이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지 않겠습니까? 그게 영광이죠. 그게 영광이죠. 자식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드리면 부모가 영광을 받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면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하나님 뜻을 분별하고 그 뜻 안에서 살아가면 그 자리 자체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주님과 교제해야 돼요. 왜요? 교제하면 교제할수록 어떻게 내가 살아갈까? 어떻게 가정생활하고 어떻게 내가 사회생활하고 어떻게 내가 직장생활을 하는가? 이런 사실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때문에 그리고 개인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때문에 그대로 살아가면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요 그것이 우리에게 화목이요 행복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행복에 대한 두 가지 관점. 그 행복은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 무엇을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 행복을 누리는 그 사이 자체가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 이 두 가지 사이 자체를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보다도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어떻게 누려야만 할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것입니까? 우리 처음 예수 믿은 분들 한번 잘 생각하시고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할까? 잘 모르시는 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두 가지 측면에서 교제를 생각해야 됩니다. 두 가지 측면. 하나는 형식적인 측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용적인 측면이에요. 형식적인 측면에서 교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교제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만을 듣는 겁니다. 성경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상접하는 겁니다. 동시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뜻이 뭡니까? 하나님, 내 이 말씀을 들었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 뜻을 알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 뜻을 깨달았어요. 이게 하나님 뜻이군요. 그러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기가 참 어렵네요.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세요. 나에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능력 달라고 부르시는 것이 기도예요. 예를 들어, 하나님 사랑을 하라고 해요. 하나님 사랑하라고요? 내가 어떻게 저 사람에게 사랑할 수 있어요? 네? 사랑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근데 내가 어떻게 사랑합니까? 나 사랑 못해요. 그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할 수 없지만 하나님 나에게 사랑하시는 능력을 주시면 제가 사랑하겠습니다. 나에게 좀 도와주세요. 그게 기도예요. 아시겠죠? 하나님, 저 원수에게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깨달았어요. 뭐라고요? 사랑하라고. 그게 기도입니다. 깨달은 대로 사실 도와주세요. 그게 기도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말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형식적으로, 외형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교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에 관심이 있듯이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하는 것에 우리가 순종하기에 관심이 있어요. 우선순위는 하나님 말씀에 먼저 우리가 반응을 보여야 돼요. 이렇게 말씀하셨군요. 아멘.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능력 주세요.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이게 형식적인 면에서의 주님과 교제. 그러나 그렇게 말씀과 기도가 오가는 가운데 그 내용적인 교제가 있어요. 내용적인 측면의 교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섬김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과 섬김이 그 내용적인, 그렇다고 이 둘이 분리된 것이 아니에요. 사랑과 섬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이렇게 온전히 섬기는 거. 이게 교제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리고 드디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근데 섬긴다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섬기는 거. 바로 이것이 뭐냐면 교제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우리 내용적인 측면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말씀을 보고 듣고 우리가 들으면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형식적인 내용적인 좀 분리해서 연관해서 한번 생각해보면 우리가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말씀을 봤어요. 이때 기도 역할은 뭡니까? 잘 깨닫게 해주세요. 자, 그런데 내용적인 측면에서 하나님과 교제는 뭐냐면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보면서 뭘 느끼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 그냥 내 머리만 스쳐 지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와닿아요. 말씀을 읽으면서 그냥 문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전달되어져요. 이게 교제예요. 근데 내가 만약에 하나님과 교제를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주고받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라고 말할 수 없어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사랑이 주고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나를 이처럼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는구나. 그것을 자꾸 느끼면서 말씀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말씀을 들어요.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드려야 돼요? 하나님,
내가 단순한 지식적으로만 말씀 듣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내가 잘 깨닫고 그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기도록 도와주세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사랑을 내가 깨달을 수 있도록 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뜻들을 내가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네? 내가 잘되고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원하고 있구나. 사람이 이렇게 살라라고 말하면 왜 저렇게 살라고 그러지?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가 이렇게 살라고 하는구나. 하나님 그런 사랑의 숨결들을 느끼게 달라. 이런 마음을 가지신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말씀 마음으로 받아야지만이 삶의 변화가 있어요. 그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들이 있어요. 네. 그리고 사람들이 이들의 함께하는 그 증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받을 때 과거의 생활을 갖다 단절하려고 하고 과거의 생활에 대해서 내가 얘기하려고 하고 어떤 것이 하나님께 기쁘게 하는 일인가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 변화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사랑이 느껴져요. 그런 것이 주고받을 때 와지는 것이지 그런 친밀한 교제 없이 그런 삶의 변화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의 말씀을 받을 때마다 사랑을 느끼도록 기도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사랑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을 받았으니 사랑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섬기로 통해 나타나요.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연인들도 어떻게 돼요?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그 위에 뭐 해주고 싶잖아요. 그죠? 그래서 섬기고 싶잖아요. 그게 사랑이 아닙니까? 내가 사랑을 받으면 내가 딱 먹고 있다는 게 아니라 내가 이런 받은 사랑을 받았으니 이 사람 때문에 내가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않아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더 섬기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처럼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처럼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뭡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거고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네? 섬기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거부하게 합니다. 우리가 사랑을 받고 독식하고 입 닦으라고 합니다. 죄가 뭡니까? 죄는 하나님 섬기는 것을 거부하고 너 자신을 섬기라는 겁니다. 그게 죄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을 어떻게 돼요? 자기 자신을 섬기라는 거예요. 근데 실상은 자기 자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사단을 섬기는 거예요. 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죄를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너 자신을 섬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의 삶을 사람들에게 살게 해요. 그래서 마음과 육신이 원하대요. 하나님의 삶을 살게 해요. 모든 판단의 기준이 자기 것처럼 착각하며 살게 해요. 그리고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고 해요. 그래서 비판하는 거고, 그래서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 자랑하는 거고, 자기 주장하는 거예요. 왜? 자기 섬기라 해요. 그게 원죄요. 그것이 죄의 뿌리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은 거절하고 자기만을 섬기도록 하는 것. 그게 죄의 뿌리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를 해결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만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기 위해서? 다시금 죄 없애버림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이렇게 사람들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자, 사람은 죄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자기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죠. 이렇게 방향이 바뀌는 거. 그것이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사단이 예수님이 와서 시험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에게 절하라. 그러면 내가 너의 네 앞에 펼쳐진 이 천하만국의 영광을 내가 다 주겠다. 그랬어요. 그때 우리 주님이 뭐라고 그 시험을 주셨습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사단은 지금도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그 영광을 다 우리가 한 몸에 받으라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유혹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기보다는 너가 그 영광을 뺏으라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위해주기 원하고 나를 높여주기 원하고 나를 인정해주기 원하고 나를 존경하기를 원하도록 사람은 자꾸 그 일에 집중하도록 충동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주님 뭐라고 합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김없이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않고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내가 주님과 교제를 나눈다라고 말하셨어요.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만큼 우린 그만큼 친밀한 교제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100만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긴다면 그만큼 드립니다. 얼만큼 우리는 그래요? 그만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헌신해 보십시오. 여러분 옆에서 볼 때 아주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 삶을 드리는 사람들 주변에 있잖아요.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 삶을 드리면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 그 사람 받은 사람만 알아요. 무슨 말인지 알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왜요? 사랑을 받은 만큼 섬기게 있거든요. 내가 100만큼 섬김받으면 사랑받으면 100만큼 섬기게 있어요. 100만큼 헌신합니다. 그러나 얼만큼 내가 사랑을 받았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얼만큼 헌신하고 얼만큼 섬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열려 있는 사람들 볼 때 어떻게 작게 섬길 수 있어? 네, 사랑을 그만큼 받았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사랑을 얼만큼 받아갖고 섬기는 것은 10만큼 한다. 그러니까 언제 뉴스죠? 그냥 한탄이죠. 10만큼 섬긴다. 있을 수 없는. 그게 놓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건 친밀한 교제가 아니에요. 친밀한 교제는 주인과의 교제예요. 인격적인 교감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들었다고 했어요. 교제하게요. 섬김 없이 어떻게 주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으며 섬김 없이 어떻게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눈다고 말할 수 있겠냐 이게. 특별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를 우리가 아주 심플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준 메시지가 뭡니까? 그게 십계명이에요. 여러분 십계명 잘 아시죠? 십계명은 우리가 아주 그냥 그 기본적으로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 것이 하나님 기뻐할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십계명을 생각하면 상당히 응용을 바울 서신 같은 데 보면은 이 십계명에 대해서 다 응용한다. 성경에 보면은 많은 그런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방법을 보면은 이 십계명 풀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 십계명을 갖다가 하나짜는 뭐가 되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이 바로 십계명이에요. 그럼 그것을 좀 더 이렇게 넓혀놓으면 우리가 말하는 그 10계명에 대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여러분 한번 지금 이 시간 장사해볼까요? 하나님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1계명이 뭡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지 마라. 하나님이 질투하세요? 아니에요. 다른 신은 없어요. 그건 신이래요. 그 길로 가는 죽음이기 때문에. 그 길로 가는 사망의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 길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허술을 치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욕심장에서 이렇게 한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사람 빼앗길까봐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 길은 사망의 길이고 그 길은 패망의 길이니까 가지 말라는 거예요. 참된 길로 가는 거예요. 유일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 섬기라는 거예요. 두 번째 길은 뭡니까? 어떻게 섬겨야 됩니까?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늘과 땅, 물속에 있는 그 어떤 형상이라도 만들고 그것을 절하거나 섬기지 말라고 했어요. 우상을 섬겨. 왜? 그렇게 하면 내가 망하니까. 그렇게 하면 복을 먹으니까. 세 번째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끊지 말라 했어요. 네? 왜요?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행복이 오고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이 오고 그 이름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이 오기 때문에. 네? 그 이름을 함부로 여기는 사람, 소중히 여기게. 또 뭐라고 얘기해?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이제 우리 안식일에 우리 성취고 완성인 주의를 지키지 않습니까? 주의를 거룩히 지키는 거. 예배에 지금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직접적으로. 그러나 또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있어요. 그게 5계명에서 10계명이에요. 뭡니까? 5계명이 뭡니까? 인간이 가장 하기가 제일 부문된 1계명이 뭐예요? 부모 공경이에요. 부모 공경하자고 어떻게 하나님 공경하는 거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응?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센 것부터 얘기하면 돼요. 살인하지 말라.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 다음에 뭐니까?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웃 것을 탐내지 말라. 그러니까 아주 일상적인 겁니다. 이런 것들이 뭐예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살지 않는 그 살 자체가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살인과 간음과 도적과 거짓 증언과 탐낼 수 있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 결국 그럴 수 없어요. 오히려 남의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려고 합니다. 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합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에게 뭐예요? 힘을 주려고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측면에 있어서 하나님 섬기는 직접적으로도 하나님 섬길 수 있지만 동시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5계명에서부터 10계명의 삶을 삶으로써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도 보세요. 우리 6절과 7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에서 6절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 이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어디 가운데 있는 겁니까? 빛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교제하는 것이 우리 더욱더 빛 가운데 갑니다. 빛의 중앙으로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는 안에서 어떻게 돼요? 변방으로 갑니다. 어디로 가요? 어둠에 가까운 적경선에 갑니다. 그래서 넘나듭니다. 야구의 페어볼처럼 아웃도 아니면서 그 옆으로 자꾸 가요. 세상의 것을 사모하면서 그냥 자꾸 골로 가요. 신자도 아니고 불신자도 아니고 골로 이렇게 가요. 이런 모습들을 살아가는데 이것은 뭐예요? 교제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교제하면 교제할수록 점점 우리가 빛된 삶을 삽니다. 점점 하나님 뜻대로 삽니다.
우리가 십계명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해요. 그러나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을 때 점점 멀어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지고 사람들을 섬기는 마음들이 식어지고 자꾸 자기중심이 됩니다. 자꾸 자기만 위해 됩니다. 자기 마음과 육신의 마음대로 해요. 정과 욕심대로 자꾸 살려가요. 어둠에 가까워지는 거죠. 우리가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눠야 되는 이유들이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 주님과 교제할수록 우리는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주님과 가까이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는 빛된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결코 우리는 죄를 짓지 않는다. 안 질 수도 있지만 질 수 있다는 사실 또한 기억해야 돼요. 나는 결코 아니야. 성경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우리 주님이 결코란 말을 쓰지 않았어요. 뭐라면 육신이 있는 동안 우리 육체 정욕 가운데 빠질 수 있어요.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는 한 우리는 범죄할 수 있어요. 범죄할 수 있어요. 그 얘기를 지금 뭐라고 얘기해 1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10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었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않아요.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도 죄 보면 그래요. 목사님은 뭐 밥도 안 먹고 뭐 한단 말입니까? 뭐 이런 거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뭐냐면 저 같은 사람이 만약 예를 들어서 뭐 범죄했다 해라. 거기서 뭐 휴가법 이런 얘기 아니라 뭐 어떤 범죄했다. 그런 게 뭐예요? 어떻게 범죄할 수 있냐? 어떻게긴요?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여러분, 이거 여러분 다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목사 어떻게 저렇게, 저럴 수 있죠. 그렇게 생각하셔야지. 그러니까 단지 뭐예요? 신앙이 좋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점이 있어요. 그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똑같이 범죄할 수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덜 범죄하겠죠. 근데 어쨌든 범죄할 수 있어요. 그 차이점이 있어요. 어떤 차이점인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8절 9절입니다. 8절 9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우리가 죄롭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기쁘시고 우러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똑같이 죄를 범합니다. 네? 뭐 적고 많이 적고 이건 중요한 거예요. 다 똑같이 범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근데 차이점이 있어요. 뭐가 차이 나는지 아세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하는 사람은요 죄를 범하면 특히 자백합니다. 자백이 빨라요. 네? 넘어질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안 하는 사람들이 느리느리 일어나요. 그러다 또 넘어져요. 느리느리 일어나다 또 넘어져요. 이렇게 일어나죠. 친밀하게 일어나는 사람들이 너무나 팍 일어납니다. 어떻게 하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상실하지 않을 거예요. 그 교제의 중요한 그 유익이 우리에게 크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범죄하는 즉시 거기에 죄 가운데 머물르지 않아요. 빨리 풀어버려요. 하나님, 내가 소망해요. 범죄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하는 사람은 자백을 잘한다는 겁니다. 고백을 잘하는, 회개를 잘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은 결코 자백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늘 똑같은 죄 범하는데 뭘 또 자백해. 또 범하는 건데. 별도 낯짝이지. 자꾸만 자백하면 뭐해. 변화없는데. 그럴 바에 안 하는 게 낫지. 여러분, 이것은 사랑의 음성이에요. 여러분, 얼굴 더럽다고 해서 안 닦으면 어떻게 됩니까? 시크먼스가 되죠. 계속 닦아요. 딱 들고 되면 계속 닦아야죠. 그래서 계속 닦은 사람들이 그만큼 자기가 더러워진 것을 맞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있는 사람은 자백을 잘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과 대화가 단절된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를 한다는 거죠. 똑같은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계속 자백합니다. 별도 낯짝있죠? 아니에요. 낯짝 없어도 돼요. 계속 자백합니다. 똑같은 죄인데요. 1년 내내 계속 자백하세요. 자백하면 그 죄만 보면 다른 죄가 안 보면 계속 자백하세요. 계속 자백하면 행동을 바꿉니다. 그러나 자백을 안 하면 행동을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어요? 누구에게 잘못했어요? 미안해. 또 잘못했어요. 미안해. 또 잘못했어요. 미안해. 계속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정말 병도 낯짝있지. 그 다음에는 미안하다는 얘기 안 해요. 미안하다는 말을 하기 싫어서라도 그 사람이 잘못 안 합니다. 자백하면 행동을 바꿉니다. 다음 데이 뻔뻔스럽게 자백하십시오. 그렇다고 쉽게 죄를 짓고 쉽게 고백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지 않았기 때문에 범죄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내가 더 친밀한 고백을 나누기 원합니다. 내가 빛보다 어둠을 가까이 있는 것을 주님 나를 용서하시고 내가 더욱더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빛 가운데 거하게 해주시오. 이런 다짐 속에 자백을 해야만 합니다. 어둠 가운데 있다는 것에서 우리가 마음 아파하는 가운데 자백해야죠. 비록 또 넘어진다 할지라도 또 다시 한번 일어서고 우리는 또 빛 가운데 거하고자 해야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섬김의 삶을 살아갈 때 비록 범죄를 하고 비록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는 그런 행동이 있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자백하면 자백할수록 하나님보다도 더 자신있게 보다도 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바대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를 해야 된다고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지만 그 내용은 어떻게 되냐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사랑을 같이 느끼게 하고 그리고 사랑을 받아서 이게 되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나타나게 해요.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범죄할 수 있어요. 그러나 범죄할 때마다 개의치 말고 자백하고 어떻게 돼요? 보다 더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자 애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깨달은 대로 순종하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그것으로 여러분은 친밀한 교제를 누리게 되고 그것으로 빛 가운데 가게 되고 그것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보람되고 행복한 삶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